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기울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사랑에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순 제3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독서는 십계명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걸 싫어하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에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의 몸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오늘 생미사로서 최옥순 마리아, 황수미 안나, 이승금, 이김명자, 노기현 요아킴, 진왕식 요한과 직원들, 김안토니아, 이동로 바오로 부제, 이예승 크리스티나, 안나 회원들, 열정 회원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연미사로 이충호 헨리, 원상용, 유보원 마리아, 최찬순 비안내와 최비오 조상들, 최영희 라파엘, 오명규 미카엘, 김종대, 최병군 루시아, 홍인덕 마리아, 이주상 요셉, 김승탁 베드로, 권기정 미카엘, 윤재수, 돌아가신 연령회원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는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을 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의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듣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보통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 돈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런 그 판을 그냥 뒤엎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게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말하자면 예배하는 장소죠. 요새 말하면 성당이죠. 큰 대성당이죠.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소와 양이나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그 짐승을 바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대신에 비둘기를 이제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농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결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당시에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결탁을 해가지고 멀리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그 앞에 퇴짜를 놔버리는 거예요. 결함이 있으면 성전에 제물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야 돼. 그러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장소들이 있는 거고, 또 여기서 환전상들은 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 로마 화폐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예요. 근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바치는 것은 로마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나 황제의 초상이 들어있으면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엄청난 이득을 또 이제 남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리, 이자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은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오히려 그 장소를 자기 뱃속을, 입속을 채우는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화를 내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일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인다 하지만 자기를 못 속여. 나만의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종교인이 될수록 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다. 내 주인이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부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기회주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 그러지 않을 때는 모르는 거죠. 잘못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아예 하나님은 본인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예.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라 그래도 장사를 안 해요. 나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성전에 오셨죠? 예? 이런 마음으로 되어 있는가? 각자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가?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은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도 할 수 있지 뭐 그래. 예? 이런 사람이에요. 예. 성전에 뭐 장사 좀 하면 어때? 예. 그래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예. 자기가 뭐 관대한 사람이냐, 인심을 다 많이 쓰는 사람이냐, 예. 뭐 여기 그런 것 해. 예. 세 번째 부류들은 아예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돈을 벌기 위한 절호의 찬스다. 그때만 노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다 장사하는 수단으로 삼아 이걸 사야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오늘 이제 일독서 10계명인데 예. 그걸 하나님 계명처럼 이렇게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돈 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내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사람이 감각이 있죠. 감각. 모든 사람은 감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예요. 그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꽃과 나무를 비교할 수 없고 낮과 밤을 비교할 수 없어요. 예? 불과 물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비교 논리에 빠져요. 이것은 좋고 저것은 안 좋고. 예. 그런 것부터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도 그런 논리 안에서 조작을 해요. 하나님 자체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 예. 여러분들 성경에 다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 이걸 보면 그냥 시가 나와요. 시가. 예? 예.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음률이 떠올려요. 음악가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미술을 그려요. 석양의 아름다운 저 모습을. 예. 예. 이런 감각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 감각이 있는가? 운동에 대한 감각. 또는 기계에 대한 감각. 예. 또는 뭐 요리에 대한 감각. 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감각이 있죠. 예. 이 감각이라는 것은 원래 다 타고나요. 타고나지만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발전이 안 되고 무뎌지고, 그래서 감각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감각은 훈련을 통해서 이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감각이 가장 우수한 감각이에요. 사실은. 성실한 감각.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감각이 제일 중요할까? 중요하고 안 하고 그게 없어요. 모든 감각은 다 중요해. 다 존중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감각은 뭔가? 신앙 감각. 신앙 감각. 신앙 감각이 어떤 감각에도 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감각이라는 건 살아있는 느낌이잖아요. 감각은 어떤 것을 봤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을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각. 그럼 그 감각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생명이 있어야 감각이 있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감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 알아채는 감각이 신앙 감각이에요. 불교에
달을 가리키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좀 어려운 한자로. 예. 견지, 망월, 예. 견지, 예. 지를 본다. 손가락을 본다. 망월, 달은 잃어버리고. 본질적인 건 안 보고 비본질적인 걸 본다. 그거예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 감각은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감각은 어떻게 길러질까? 예. 성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 감각이 길러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일독서에 보면 10계명이라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여러분 10계명 다 외울 수 있죠? 예. 마음속으로 좀 외워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규정이에요. 그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침이고 압축해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어떤 사람들은 그 추장스럽다. 성당에 다니니까 자꾸 이거 달아 저거 하라 그러니까 회사 상의하기 힘들어. 너무 피곤해. 그런 사람은 10계명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이정표를 따라가야 안전한 거예요. 인생길, 구원의 길은 모르는 산을 가는 것 같아요. 인생길은 그래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내려가야 합니까?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벌써 지금 1년 넘기고 있는데 1년 전에 이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 안 했어요. 그래서 인생길, 구원의 길은 전혀 가보지 않은 산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정표가 뭡니까? 그때 이정표가 10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따라가야 내가 안전한 거예요. 자,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등이 있을 때는 가야 되고 빨간등이 있을 때는 서야 돼. 질서야, 질서. 그럼 뭐죠?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죠. 그걸 해야만 내가 안전이 보장이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 10계명은 그런 거예요. 10계명은 이정표, 교통신호등 같은 거. 그걸 지켜야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삼라만상이 질서에,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참 행복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공부를 하세요. 첫째 세계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라 그랬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요새 하나님 이름 너무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장사를 해.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내 편, 저 편, 편을 갈라. 이거 아니죠? 그런 거 무상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안식일은 주님의 날, 주일을 안식일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일을 보내는가? 그 본인이 이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확고할 때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런 것이 무뎌지면은 뭐가 잘 안 보여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분이고 작은 데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눈이 어두우면은 그래 안 보여. 귀가 어두우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10계명을 내가 잘 알아야만이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쭉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내가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 나머지 계명들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계명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답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록. 나를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며
계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선미의 근원입니다. 예. 진리고 선이고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가르치면 참되며 어리석으면 깨우치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가 몰입을 해야 돼요. 정말 이 가르침이 뭔지를 내가 알고 깨닫고 해야 돼요. 그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이런 데서 내가 눈이 뜨이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예? 꿀보다 더 달아. 그래서 금보다 순금보다 더 값지며 꿀보다 창꿀보다 더 달잖아요. 이게 무슨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그 길은 내가 거부를 하려고 그래요. 예. 정말 내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죠.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 것은 또 그것도 계명이에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말씀이 내 삶에서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리석음. 이독서에 보면은 유다인들은 표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가 까딱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건 안 보고 비본질적인 것만 봐요. 예. 십계명이 규정 자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규정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묶여버리면 이건 역시 손가락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표정만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유다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정을 보여줄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입맛대로 표정 보여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표정만 자꾸 요구한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바로 사도는 주님 저를 약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약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약한 것이 싫어. 그래서 인간의 그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지 하나님도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예? 예.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당신 몸이 성전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육화되어 살고 있는 신비체예요. 신비체. 그래서 내 안이 성전이에요. 내 자신이 성전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힘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온갖 보물이 다 있어요. 온갖 축복이 다 있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깨우치고 보려 그러면은 십계명,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요. 그 따라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길을 통해서 길을 가는 거지 길이 편안하면은 다른 길로 유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역설 그런 말도 하죠. 어떻게 죽음에서 살리는 분이 그렇게 사순절이 이제 마무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그냥 고통당하고 죽어가시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떠나가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살고 왜 착한 사람이 죽어가는가? 그것도 역시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못 깨우친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자꾸 새기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하다 보면은 감각이 생겨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찰해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hun성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교회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보고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쫓다가 인간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도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시련에도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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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소.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